요마로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당이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 성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주님 앞에 사바스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태양력으로 마지막 날, 또 더더구나 이 토라포시는 미케츠 끝이라는 뜻이죠. 2016년은 끝을 마감하고 2017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됩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까지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까지 완성. 근데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세상인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거의 100% 일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시는 자는 100%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걸러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2번씩이나 볼 거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 못해서 그냥 뭐라고 하는 것이 예비 합격자, 예비 후보자가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냥 그 메시아 왕국으로 바로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지켜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가 살아갈 어떤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이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토라의 말씀, 이것은 하나의 기초인 것이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하늘에 속한 자는요, 토라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토라의 삶 속에 계시된 예수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삶 속에 계시된 예수아를 통해서 그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낼 때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셉을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은 12형제 중에 동일하게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지만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줬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12형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국은 미케츠 끝에 마지막에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의 영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같은 계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그 하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반드시 지금 요셉과 같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그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이 땅에 마음껏 풀어내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샤밧 가이드라는 책을 새롭게 펴내게 됐습니다. 근데 샤밧 가이드 책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토요일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나눠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책이 늦게 나와서 월요일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샤밧 가이드 책을 구경도 못 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참 이렇게 있으시겠습니다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일부는 보셨지만 이 구경도 못한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샤밧 가이드가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요,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방송국에서 아직은 그쪽에서 발표한 게 아니니까 제가 모 방송국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하자는 거예요. 우리 알리아 이 큐티집하고 샤밧 가이드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1월 초에 인터뷰를 하면 그것이 이제 방영이 되면 그 알리아하고 샤밧 가이드가 날개를 달고 이 열방을 향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이요, 이 지금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또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날개 달고, 지금 요셉이 날개 달고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바로 이외에는 이 두 번째 서열에서 아무도 요셉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 토라를 준행하고 그 토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할까, 온전한 토라를 증거할까 우리 힘쓰고 애쓰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게 하시고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샤밧 가이드가 날개를 달 것 같은데 오늘 아직 못 보신 분은 이따 저 앞에 있으니까 마음껏 보시고, 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 다 거의 뭐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저 책의 핵심은요,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히브리를 알게 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기는 바라옵기는 저희 샤밧 가이드가 교회마다 이 책장을 만들고 책장에 빛이 돼서 그 샤밧 가이드를 통해서 읽히고, 그래서 주님의 때가 그 토라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선행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또 하나 익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히브리어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와 그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샤밧 가이드를 가지고요, 지난 이게 월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요, 샤밧 가이드 부록으로요, 이 7000년 타임라인과 절기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이 부록 책이 또 하나 금방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이 금방 나올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 하나의 부록으로 이 샤밧 가이드에 붙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희생 그 할례, 요즘에 에디 첨리가 강의한 이 토라와 신약이라는 책에 4번에서 6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 소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 토라의 지금 시작이지만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토라에 대해서 열정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책을 계속해서 편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은요, 더구나 한국 같은 데는 책 문화 시대가 아니거든요. 책은 다 들어가고 어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들이 전달받고 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 다른 나라들은 책 문화가 없어지지만 이스라엘만큼은요, 책 문화가 아주 저쪽에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샤밧 가이드, 또 이 타임라인, 또 이 할례, 이런 책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이 소체자 전도진에서 이런 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할례 부분과 나오면 또 이 희생제사의 책이 있잖아요. 할례와 희생제사가 날개를 또 다를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가장 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핵심은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율법 중에 이 희생제사가 폐하지 않았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할례가 폐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시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케츠 후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을 나눕니다만요. 이 토라 포션의 미케츠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누카라는 거죠. 하누카. 자, 하누카가 뭐겠어요? 하누카는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그 헬라의 영향력이고,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회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누카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흑암이라면요, 성전이 정결케 된 것이 빛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누카, 특별히 키스레브 달은 가장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밝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누카의 이 기간에 우리가 이 하누카,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토라 포션 알리아 말씀이 하누카와 요셉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읽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누카와 요셉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누카가 재봉헌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야를 믿었어요. 이것이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런데 토라가 없는 그 성전은 더럽혀진 거거든요. 토라가 없는 성전은 더럽혀진 것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재봉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만나주신 주님의 우리를 거룩함으로 단번에 우리가 그야말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거룩함으로 만드셨는데,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내면에 더럽혀졌던 것을 싹 청소해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싹 청소해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재봉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2016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누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재봉헌해야 될 것이냐, 우리 말씀 6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토라를 따르지 말라. 이게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자, 토라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 이게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토라를 회복해서 재봉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토라를 폐하거나 변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봉헌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교회를 져도 교회를 짓자마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입당 예배 드리지만 봉헌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그 교회의 빚이 다 청산된 상태,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언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이것이 진정한 봉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 지금 이 하누카는 헬라를 말하고요, 헬라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그야말로 지금 이 하누카,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누카의 그 사건과 지금 오늘날의 교회 사건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때 이 헬라의 영향력에 있는 헬라의 그 사단의 전략으로 헬라를 통해서 토라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결될 문제라면요. 두 번째, 아이들의 할례를 금하라. 할례를 행하면요, 그 부모와 함께 그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토라를 금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단이 한 일이 뭐냐? 할례를 금하게 만든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가 필연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또 말씀해 놓는 것은, 토라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자로 속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천하 없어도 변치 않는 불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천하 없어도 변치 않는 그 불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이 되는가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거듭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토라나 할례나 이런 것들은 자유함 속에 하는 것이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자유함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할례를 말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가다가 너 일로 와,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고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한 마음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할례를 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 샤밧을 지키지 말라. 이게 한우카의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샤밧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재봉헌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 위한 재봉헌을 위해서 해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샤밧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 또 이 사단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거죠. 절기.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절기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 이 성전 제사도 반드시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 제사 자체가 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어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전 제사는 폐했다, 그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사단의 전략 속에 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시키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것이 바로 그 헬라가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이 또한 재봉헌의 사건의 중요한 하나님 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 토라를 따르고 할례는 여기서 또 마음의 할례를 또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 제사,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돼지고기를 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재봉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우카 기간, 이 키스레브와 또 테벳이란 그 달이 월사, 그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테벳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은 뭐냐? 테벳 10일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스가랴 8장 19절에 10월의 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벳월 10일에는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는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1월 8일은 보통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 날이 뭔 날이냐면, 자,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성전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 이 날을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일로 정했는데요. 제가 스가랴 8장 19절을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10월의 금식이 바로 테벳 10일 날 있는 날짜입니다. 그것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금식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것을 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감동이 되시고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뭐 금식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니까. 왜냐 이 의미는 뭐겠어요? 성전이 포위를 당한다는 거죠. 성전의 포위를 당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속에 토라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을 포위하는 바벨론의 그 어떤 침략이라면 우리는 천하 없어도 토라의 삶은 설령 내 육체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토라가 내 안에 살아서 토라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은 멸하되 영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누카인데 하누카의 핵심은 마카비를 들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요, 마카비의 이름을 보면 이 마카비가 멤과 카프와 베트와 요드인데요. 이 단어를 함축시킨 단어가 그 출애굽기 15장 11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말씀의 단어를 하나씩 띄어서 미카 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그래서 미카 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미자 멤과 카프와 또 베트와 요드의 그 단어를 하나씩 따서 바로 마카비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마카비라는 뜻은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래서 우리는 망치를 가지고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 딱 깨부숴야 돼요. 할렐루야.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 깨부숴야 돼요. 여기 지금 6가지 읽었던 우리가 6가지나 우리를 토라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재봉헌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더럽히고 있잖아요. 이 더럽히는 것들을 다 깨서 부수고 우리는 토라의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토라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키스레브단은 우리 이미 지났습니다만 이 키스레브단은 하누카가 있는 12월 달에는요, 모세 12월 25일이죠. 모세의 장막이 완성된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누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날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누카를 통해서 이 날이 키스레브 25일이라면 키스레브 25일부터 초막절까지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탄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초막절까지 대략 10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달의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임신했던 기간. 그래서 이 하누카 기간에 예수님께서 임신하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만 2년 후에 예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 2년 후에라는 후라는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인데, 이 미케츠는 미케츠의 어원이 캣즈입니다. 캣즈는 뭐냐? 극단, 끝없이, 파멸, 마치다, 끝나다, 정말, 끝날, 마지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캣츠라는 단어 유래가 카차트라는 단어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나누다, 깎다, 치다,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뭐냐? 잘라내는 것이죠. 끝은 뭐냐? 결국은 지금은 세상에 이 토라와 세상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인 것이죠.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토라에서 벗어낸 것들을 잘라내지 않고는 우리는 그 안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캣츠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인데요. 카이츠라는 것이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름. 자, 여름이 카이츠인데요. 카프와 요도와 짜디, 이 카이츠라는 단어는 끝이 온다, 가을이 온다. 그래서 여름의 끝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시작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적인 관점으로 여름은 끝을 말하죠. 그래서
이 끝이 나고 이 여름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하고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왕으로 등극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을절기인 것이죠. 여름의 끝에 가을이 시작점에 바로 예수께서 이 재림하시는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절과 천막절이 들어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지금은 세상 나라가 세상 왕들이 다스리지만 주님이 이 끝에 여름 끝에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하를 다스리는 때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캣츠가 케이츠, 카이츠 이것이 여름이라면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진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이것이 잎사귀를 내는 것이 봄이라면 봄의 끝은 여름이잖아요. 자,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무화과 하면 또 이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이 비유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름인데 이 여름이 지난 여름의 끝이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여름이 가까우면 이것이 끝이 온다. 그래서 이 토라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 끝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이 비유는 뭘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 비유는 다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비유는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그 비유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누가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았는데 누가 제자들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느냐? 아니,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라가 있느냐 없느냐, 토라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토라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죠. 또 아직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토라를 말해도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그 제자로서의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풍성해지고 있다. 여기까지를 인정하는 무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토라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토라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님께서 제자가 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들어가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누카와 요셉 첫 단락 가지고 너무 오래 길게 말씀 나눈 것 같으네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비결. 자,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더니 그가 현실은 어찌 보면요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자, 이것이 현실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요셉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 현실을 현실로 봤어요. 저들 볼 때 기골이 장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 천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바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불평했더라, 불만했더라, 시기질투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증거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괴롭히고 그걸 어떻게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바로 왕이 그를 알아보고 이 바로 왕을 보필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를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에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지금 훈련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저들은 잘못됐다라고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부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내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기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 계시를 내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서 있지만 그 계획을 바로 그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의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 이루어질 환란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비록 바로는 세상 왕이지만,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 환란을 미리 보여주고 그 환란을 대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세상 신은요 환란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환란을 해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의 차이는요, 제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점쟁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세 군데서나 당신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이 된다고 해요. 제 운명은 어찌 보면 세상 신이 바라볼 때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이 될 운명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예수를 딱 믿어버렸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상 신이 나를 병신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거죠. 이 환란, 세상 신은 환란을 볼 수는 있지만 환란을 이길 수는 없어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의 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창조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고,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들을 통해서 그가 이 요셉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과 함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 그래서 이 알리아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비결, 바로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죠. 결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으리라, 결코 우상에 들어진 재물 먹지 않으리라, 설령 그것이 좋은 고기라 할지라도, 이게 코슈의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차라리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느니 야채만 먹더라도 그것을 택하리라. 그래서 정결한 음식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보시고 그 인생 속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또한 모세를 통하여 안수받고 존귀함으로 회중 앞에 세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초기에는요 어려움 당하죠. 그야말로 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가려면 우리가 환난 핍박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시작의 과정은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다 보니까 환난 핍박이 따라오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에게 부어진 7년 풍년의 국물은 바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5절을 읽습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곡물이란 단어가 한글로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곡물이 오켈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바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어 바르란 단어가 이것이 바로 곡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곡물은 뭐냐? 곧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물은 씨잖아요. 씨, 이것이 이 종자 씨도 되잖아요. 그래서 종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곡물은 곧 아들이요 바로 곡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곡식을 모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과 바깥, 이 안과 바깥 모아 들인다. 이것이 천국인 것이고 바깥,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서 모아 곡간에 들여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곡물은 바로 아들이고 아들은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와 말씀은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1.1획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쭉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결단도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곡물로 알곡으로 곡간에 모아드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 이 한우카에서 그 안티오코스가 요구했던 6가지, 토라를 따르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샤밧을 지키지 말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성전 제사를 금하라,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 6가지만큼은 최소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요셉의 이름 샤브낫 바네아. 그런데요, 이 샤브낫 바네아란 말이 이제 애굽에서 파생한 언어인데 이 의미는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 바로가, 한 나라의 왕 대신 바로가 요셉을 선택했느냐?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숨겨진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여기 숨겨진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시고 하늘에 숨겨진 것을 이 땅에서 풀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샤브낫 바네아,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 하늘의 계시, 그 하늘의 것들이 숨겨진 그 계시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는요, 이 지금 현 세상과 이 하늘에 속한 세상, 현 세상을 올람 하자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세상을 올람 하바라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올람 하제의 세상이고요,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올람 하바의 세상인데
그러나 이 세상이 같이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요, 이 땅의 현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상의 왕이 누구냐? 바로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이 누구냐? 이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요셉을 통해서, 올람하바 요셉을 통해서 보이는 올람하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발은 이 올람하제의 땅에 붙어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서 그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가 지금 이 바로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풍성한 암소, 또 풀을 뜯어먹게 되고 또 파리한 암소, 그래서 7년 퉁년과 7년 흉년, 이것이 7년 퉁년은 뭐냐? 7년 퉁년을 잘 얘기했더니 7년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잖아요. 7년 흉년에서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7년 흉년 때 더 큰 부자가 되는 데 있는데, 자 그럼 7년 퉁년은 뭐냐? 이것은 올람하바를 말하는 것이에요. 7년 흉년은 올람하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7년 퉁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땅의 환난을 만나도 넉넉하게 통과하고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셉이 왜 바로 앞에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느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이 사건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고 바로도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다른 꿈이 아닌 거예요. 같은 꿈인 것이에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꾼 것은요, 볕단들이 절하더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자, 볕단이 알곡이 되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11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가 되고 달이 되고 11별이 되는 것, 11별이 되는 이것까지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국물로 시작이 되지만 국물이 알곡이 되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11별이 돼서 이 천하를 다스리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요셉이 바로 요셉이 그들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올람하바에 속했다면 이 땅에 있는 곡물, 이 곡물을 통해서 이 열한 볕단인 곡물을 통해서 그가 훈련돼서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것이고요. 해와 달과 별은 이게 올람하바에 속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일곱의 풍년은 이 일곱의 풍년의 이 올람하바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일곱의 흉년, 이 땅의 흉년을 환란에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요셉의 꾼 꿈과 바로의 꾼 꿈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올람하바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이나 바로가 꾼 꿈이나 또 다윗이 썼던 야곱이 꾼 꿈이나 다 동일한 말씀이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는 정말론이라고 했잖아요. 자, 모든 전체가 다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꾼 꿈은, 이 야곱이 또 한 일은 뭡니까? 야곱이 한 사건은 이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레아는 뭐냐? 레아는 올람하제를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올람하제를 이뤄가는 사람의 왕이 누구냐?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 올람하제 이 땅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두 부인 중에 레아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라헬의 후손 중에서 요셉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올람하제가 완성되는 다윗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요셉인 것이죠. 요셉.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은 유다에 속한 것이고요, 요셉은 에브라임에 속한 것이고, 이게 올람하바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람하바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다윗의 왕조도 대단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전성기를 이루는 그 다윗의 왕조 대단하지만, 다윗의 왕조의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올람 하제를 완성한다라면 올람 하제에 완성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들이 누구냐? 올람 하바에 속한 요셉에 속한 에브라임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교회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올람하제의 다윗에 속하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올람하바에 속한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돕고 이스라엘에서 힘쓰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내겨르는 것이죠. 야곱이 했던 7년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했던 그 사건이나 요셉이 꾼 사건이나 바로의 사건이나 하나로 쫙 연결돼서 지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진실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요, 형제들이 딱 한두 번 확인해보고 지금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이 볕단들이 절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볕단들인 이 형제들이 와서 올람하제에 속한 형제들이 와서 절했다라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텐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의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확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1볕단이 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베냐민만 빠지고 나머지 10명이 와서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베냐민까지 데려오도록 여러 가지 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이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10개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10개가 아니라 11개라면 우리는 내 뜻은 10개라면 하나님 뜻 11개라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1.1획도 가감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그같이 행하고 그렇게 가리키려고 하느냐? 굳이 할례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요셉과 같이 베냐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을 마음을 이리저리 떠보고 살펴보고 저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과 구상해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진실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 진실의 말씀대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6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61점만 맞으면 되지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100점 맞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100점은 못 만나 할지라도 100점을 보고 가야지 61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천국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을 때요, 요셉이 애걸을 했거든요.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를 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지었던 거죠.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는 잘 몰라도 최소한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뭘 행할 때 도둑이 토라를 알아서 제발 저러겠어요?
토라는 모르지만 양심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다라면 우리가 토라가 없어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 했지? 안 했는데요. 예? 그런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말하고 있고요. 토라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 양심에 화인 맞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양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토라 그냥 눈에 보이는 안식일 지켰어, 이 돼지고기 안 먹었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에랍사바 때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요, 인터넷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이슬람들이요, 어떤 여인이 어떤 음행을 하다 걸렸어. 그런데 막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눕혀놓고 막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가지고 머리를 치니까 막 머리가 깨트려져가지고 피가 낭자가 흐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악랄한 사람들 그 생각보다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 음행을 행했다고 그걸 막 돌로 쳐가지고 머리가 산산이 깨지게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속에 혹시 음행하는 것이 조금만 돌아가다가도 활딱 나가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토라를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야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런 환란을 우리가 미리 느낄 수 있다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저들이 3분의 2 예수를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에게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만큼 엄청난 환란이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여인 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3분의 2가 죽어질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면, 나는 눈으로, 인터넷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내 안에 또 음행이 그냥 싹 빠져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요, 지금 우리 신앙은 시공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환난이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게 시공을 초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굳이 그렇게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주는 그것만 봐야 내가 막 헛떡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에아드인 거죠. 미래에 있을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에아드가 이루는 상태.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에아드예요. 에아드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6번째, 꿈은 이루어지이다.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이 3번씩이나 와서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17장 10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의인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자,
잘못된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해도 별로 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 의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로운 자는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요. 악한 자는 더 악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토라에서 벗어나도 징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지금 끝이라는 것은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나눠지는 것이요. 자, 이 세상은 현재 토라와 이 세상과 섞여 있어요. 이것을 예레브라면 이제는 빛으로 임하는 그때는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짐 속에서 진정한 의인은 환난과 핍박, 어찌보면 7년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7년 풍년의 이때, 토라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이때 우리가 토라로 풍성해지면 이것이 바로 올람 하바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이죠. 올람 하바의 삶으로 토라가 풍성해지면 올람 하제의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형제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 이 땅은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듯이 이 땅은 시험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올람 화제의 현실만 볼 것이냐, 올람 하바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숙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형제가 이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시편 133편 1절을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냥 하나님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에만 한 번 더 보십니다.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위로하며 근심을 덜어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원수를 원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당신들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세상, 올람 화제의 세상에서요, 이때를 위해서 올람 하바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훈련이 완성되느냐?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 같이 그런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소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 요셉의 마음을 갖는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름이 부어지고 영생하는 축복,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해와 달과 별이 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도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곡되어 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요셉과 같이 또 마지막 때 요셉의 또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해와 달과 11별의 자리에 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올진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올람 하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람 하바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단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내 숨속에서 계시의 영으로 임할 수 있는, 계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도구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옥화와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비결,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바네아, 진실이 있는 시험하는 하나님,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꿈은 이루어지이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7가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